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참 안 좋죠. 여러 가지 참 내후외환에 뒤처져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과의 그 무역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가 좀 불안하고 힘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한참 아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GNP가 일본의 80%까지, 일본이 작년에 39,000, 저희가 31,000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경제력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면 일본의 경제력이 위험해지는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의 정세를 보면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하거나 남북이 통일화되다 보면 이제 일본이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적이 없어지는 가운데서 적이 필요하겠죠. 이런 가운데 자꾸 한국을 공격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자꾸 이제 군국주의를 지향해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꾸 명분을 쌓고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여론몰이를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거의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꾸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자꾸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국을 몰아서 자기들의 목적을 쟁취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과 관계를 새롭게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일본을 두려워했고 일본은 한참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또 세계적인 안보 정세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는 일본이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 또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입장,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되어서 언젠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새로운 관계를 한번 재설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문제는 오래 걸리고 또 복잡하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애국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것이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관계 설정의 지표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옛날 배고프고 힘들 때 신앙으로 살았고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삶을 즐기고 있고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점점점 그 여러 가지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종교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신앙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교회를 의미 없이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일본과의 이 껄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더욱더 이러한 생각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리고라는 도시, 삭거위에서 예수님 만나주셨는데 어떤 곳이냐? 여리고는 세 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헤롯의 왕궁이 자리 잡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는요, 아주 많은 세수가 거치는 그러한 좋은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로마 나라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시스템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 어떻게 거드립니까? 국세청에서 세무 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는요,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자, 여리고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릴 사람 공개 모집합니다 라는 공고를 붙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로마를 위해서 세금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 금액에서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세무소가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라는 아주 세금이 많이 거치는 부유한 도시, 이 도시에 로마 나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왜? 그가 세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무 공무원 중에서 고용된 그러한 일개 직원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도시였던 여리고에서 로마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오너가 누구였느냐?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이 부유한 도시에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했고 또 자기의 세무 사무실도 운영하고 월급도 주고 자기의 노후도 대비했기 때문에 그 필요 이상으로서 많은 세금을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매국노라고 비난하면서 상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삭개오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래 예수란 사람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자 호기심에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올라간 것은 삭개오의 신분을 감추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돌 감람나무는요 먹을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번 나무를 만져줘야 되는데 이 돌 감람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누구처럼 보이는 겁니까? 농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매국노 세리가 아니라 이 농부처럼 보이는 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호기심 가운데 예수란 사람 어떻게 생겼나 내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봤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호기심 이상으로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친밀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머무르다는 의미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삭개오야 나 오늘 너희 집 가서 머물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더운데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잠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하며 나오는 것? 이게 떠오르시죠?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의 의미는 숙박이나 체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음식 먹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어느 정도 며칠간 머무르는 거예요. 체류하는 거예요. 바로 이 원어적으로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이러한 유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잠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며칠간 머무르시겠다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잠깐의 방문이 아니라 며칠간 체류하겠다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아무도 놀아주지 않고 그 관계를 꺼려했던, 왕따당했던 삭개오를 만나주는 그러한 사회적인 친밀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내가 삭개오와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의 집에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예수님과 삭개오는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삭개오를 향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삭개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퀴리에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랫사람이 상전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는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예수란 사람 어떻게 생겼나 보자! 이런 호기심의 차원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길라잡이이십니다. 내가 따라야 될,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왕이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삭개오와 예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삭개오는 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고 한다 그러면 4배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국가가 그 보상해 주는 것은 끝났지만 개인이 불법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으면 배상을 다 해야 되거든요. 개인이 배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판결입니다. 삭개오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남한테 불이하게 이득 얻은 게 있으면 이것을 배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일본처럼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보상해 주는데 그것도 몇 배요? 4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돈에 아끼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최근에 많이 느꼈습니다. 돈에 부를 이룬 사람은 돈을 아주 아끼고 집착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광식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데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세리장이에요. 내가 고용한 세리들이 알아가지고 세금을 징수해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나는 더 이상 세금 걷어들이지 않고 아랫사람들이, 고용원들이 세금 걷어들이니까 거기에서 나는 몇 % 이득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모든 과거를 환급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이한 방법으로서 재산을 축적한 것이 있으면 배상을 하겠다. 4배로 배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를 퀴리오라고 부르면서 주님과의 관계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각오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메시지가 바로 8절의 삭개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어서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 정말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이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싸우고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모델로 삭개오가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위로 주님만 특별 대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까지 돌이켜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하지 못했던 불의한 이윤을 추구했던 모든 부분들까지 회개하면서 배상을 하겠다고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진실된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새로워졌고 주님과의 관계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삭개오는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삭개오와 같이 달라져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처럼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예배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정말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지, 주님과 어떠한 새로운 관계를, 이웃과 관계를 설정해야 될 것인지, 이 삭개오를 통해서 교훈점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